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용호 목사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눌 때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고민 한 번씩들은 좀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애쓰고, 정말 주를 위해 살려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열심이 있는 게 내 삶인데, 이 정도 살면 하나님이 내게 좀 복을 좀 주셔야 할 텐데 왜 내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하는 그런 의문이나 궁금증들이 생기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잠 못 이루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모세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이스라엘을 향한 고난과 이스라엘을 향한 학대는요, 이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바로가 주는 죽음의 위협이 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앞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수고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허락된 이 어려움 앞에 선 모세의 상황.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설 때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뜻을요,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려움의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평상시에는요, 평탄한 순간에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딱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은 가장 첫 번째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의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5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됐을 때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모세의 선택은요,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들을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6장 1절 말씀,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6장 1절 말씀을 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요, 기도하는 백성들로 하여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강한 손을 펼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팔을 펴셔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아마 다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는요, 고난의 이야기라고 할 만큼 어려움이 반복됩니다. 광야 생활 내내 계속해서 어려움이 반복되죠. 여러분, 그 반복되는 어려움의 이야기 속에요,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모세와 아론 앞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원망하는 일,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람 찾아가고 사람 의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는요,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요, 어려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반드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께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모세가 여호와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여호와께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의 모든 순간마다 바로 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바로 이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 찾아가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세가 여호와께라는 말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어려움의 시기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난에는요,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인생 레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요, 경험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우리의 인생에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 속에 나를 위해서 감춰놓으신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을 다 지나고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요, 율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게 말씀하신, 내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삶에는 고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고,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나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시기 위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를 고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4일 동안 예수님은 나사로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설명하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나사로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이 일에 담겨진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출애굽기 6장 9절 그 뒷부분을 조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하고 죽음의 공포와 학대가 더 심해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시겠다 라고 모세가 전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요,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복되는 고난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인생 레슨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저도 이런 걸 좀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에 제가 이제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집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행복한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제 밑에 동생이 둘이 있는데요. 새벽에 동생들을 깨워서 부모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할머니 댁이 걸어서 한 4, 50분 가야 되는 먼 거리였는데 그 새벽에 동생들을 깨워서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새벽에 할머니 부르니까 굉장히 놀라시죠. 할머니 보자마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할머니가 놀라셨겠어요. 또 나중에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셨다가 애들이 없고 막 문은 다 열려 있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저희를 이제 재워놓고 교회 철야 기도 이제 하러 가셨던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제가 깼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소동이 있고 나서 더 이상 철야에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저희들을 재우고 나면 부모님이 집에서 기도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이쪽 벽을 향해서, 어머니는 저쪽 구석의 벽을 향해서 보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다가 깨서 보면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고 다시 잠들 때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요,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보는데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부모님을 참 많이 닮아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았죠. 나는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제가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죠.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든 시간 안에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담아놓으신 인생의 레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힘든 시간에, 나의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요,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마음의 고통과 근심을 아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긍휼이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 아말렉의 군대가 다윗의 마을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또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그 일을 알게 되죠. 아말렉을 쫓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들을 쫓아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 누군가를 쫓는다는 것은 정말 다급한 일이고 빨리 서둘러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다윗 바로 앞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죠.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이 아말렉을 쫓는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인가? 다윗은요, 내 일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일을 선택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며 그를 회복시킵니다. 시간이 걸렸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긍휼을 베푼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회복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애굽 출신이고 아말렉의 노예로 끌려왔다가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 당신의 얘기를 들으니 지금 아말렉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내가 당신을 그들에게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말렉의 처소로 다윗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에게서 모든 포로들과 재물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긍휼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게 힘든데 나에게 누군가 기도를 부탁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부탁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내 시간을 뺏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은혜 주시기 위해 나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는 게 힘든데
내 눈앞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보인다면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3가지 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